네. 자, 오늘은 에베네젤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7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전반적으로 훑을 때니까 사무엘상 7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껴놓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7장.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또 저 하늘 왕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믿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뭔가, 그 자기가 가진 그 소유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과연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 목적이 돈과 명예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항상 쫓겨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행복이란 돈과 명예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시편 144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경유에 있는 백성은 행복하나니 진정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자,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백성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위대한 예언자고 사사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고요. 그럴 때 그들은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다시 계속 그런 모습이 보이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미즈페라는 장소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자, 회개와 기도, 그리고 회복과 부흥의 지표가 있는 마로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악한 마귀 원수는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기도를 막으려 하고요, 그것을 방해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둥을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그 필리스티아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곧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네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여러분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문제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봐도요, 항상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패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그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다 해서 법궤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완전히 전피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도 빼앗겼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법궤가, 생명과 같은 법궤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중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 법궤가 바로 적군들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했던지 타락했던지 그들은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궤를 빼앗아간 자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은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로 짐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궤를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짐수레에 올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그 말씀에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원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도요, 이 법궤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짐수레에 얹어서 이동을 하다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키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장장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필리스티아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괴롭혔던 거지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구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는 미츠페로 모이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는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님께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주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온다면 그때 너희 가운데로부터 타국신들과 아수타롯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슈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만을 섬겼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데서 돌아와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에게 새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세상 권력을 따라 살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더 문제를 꼬이게 하거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우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넘어선 탐욕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보시죠. 탐심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 자기가 성실하게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혀서 자기가 움켜쥐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빠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신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츠페로 모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미츠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께 쏟아 부었다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물을 길어서 주님 앞에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주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말씀 보시면은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밤중에 소리를 지르라. 경점들이 시작하는 때에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처럼 쏟아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처럼 쏟아부으라. 자,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주님 앞에 물을 쏟아붓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비하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연민하시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베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에 그들은 이걸 적기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로 삼았습니다. 자, 가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일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츠베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자,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필리스티아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요, 장장 40년 동안 압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여기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온 그러한 기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안에 40년 동안 넘기셨더라. 필리스티아인들에게 40년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해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에서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보통, 모든 것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40 있죠, 40. 40년 동안 넘기셨다 그러셨는데 40년은요, 시험의 기간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시험의 기간이다, 40년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며칠 동안 받았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것은 40일 동안 갔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며칠이었습니까? 40이었습니다. 40이 꼭 시험의 기간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도요,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압제를 받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죠. 자, 다음은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위기의 때에는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언덕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 올리겠노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똑같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떨린 마음으로 그가 찾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을 부리는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힘 있는 권력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때에 주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앞지어온 그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군대를 몰고 왔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쳐서 저들을 쫓아버리시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위에 엄청난 천둥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패주시키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완전히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도요. 전투의 날을 대비하여 말이 예비되느니라. 그러나 안전은 주께 속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전투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이 전투 장비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전투를 주관하시고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문제를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노라. 내가 공경 속에서 그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질 때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츠페에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벳갈 아래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둥으로써 필리스타인들을 패주시켰을 때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게 다였습니다. 아주 손쉽게 패장병들을 쓸어 모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7장 11절에 두 가지 지명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미츠페가 나오고 벳칼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미츠페라는 것은요, 망대, 파수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칼이라는 이 뜻은요, 어린 양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집. 자, 그러면 이들이 미츠페에서 나가서 벳갈 아래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바로 망대인 미츠페, 망대의 소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처럼요. 그리고 싸워야 하죠. 언제까지 싸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오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집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럴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는요, 보상과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중간에 절대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셨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에베네젤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에베네젤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츠페와 센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도다. 에베네젤이라는 뜻은요,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도움의 돌.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자리가 어디라고요? 에베네젤. 에베네젤이라는 곳이 이 돌을 세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필리스티아인들과 전쟁을 벌인 장소가 그곳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상 4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을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베네젤 옆에 진을 쳤더라. 에베네젤 나오죠?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아펙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에베네젤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2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베네셀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버리고 3만 명이나 더 죽었어요. 자, 에베네젤이라는 곳은요, 20년 전에 완전히 패했던 곳, 실패했던 곳, 다 도시들도 다 뺏기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됐어요. 패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됐어요. 실패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좌절이 있었고 어떤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변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도움이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이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순간순간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갑자기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학비가 없어서요, 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갔을 때 주님께서 빛된 조명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바라보고 제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제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이 자리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가장 축복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술술 문제가 그냥 풀려서가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앤디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늦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이삭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의의 선물이 행위에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약을 파기할 빌미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이삭을 주셨던 것이다. 성경은 극적인 과정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의 그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에베네젤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젤의 돌을 세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적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사무엘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다른 이교도들이 침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기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보기도자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께서 중보하시기에 그분께서 화해물이 되셨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합하게 화해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억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의 사역자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도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도시들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되게 말씀에 회복하게 다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에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네, 에크론 가드는요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는지 바로 필리스타인들이 주요 도시의 이름에 바로 에크론, 가드가 그들의 5대 도시 중에 2도시가 나옵니다. 그만큼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지경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였더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도 이스라엘이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갔을 때 아니
멀쩡한 날씨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그 천둥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서 그 필리스타인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모리 족속들이 그것을 전해 듣고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우리 화평하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젤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 마음을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돕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를 때 주의 손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서 가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 못할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절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